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산 동의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를 계절 가을입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계시의 계절처럼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한순간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이상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명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저희 울산동의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황진성 담임 목사님 다니셔 주셔서 기이한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사 나를 고치시고 여음의 적용에 나를 건지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 가슴 속에 채워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강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기이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주일 학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져 미래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양육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힘쓰시는 교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구하옵기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 물질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회복되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주님의 자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모든 행사를 맡깁니다. 은혜롭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늘 평안한 일상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첫도를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여행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물의 변화까지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이 제목 위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구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김주현 집사님, 김안전 청년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있는 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다 외우시지요, 이제는. 그렇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필요한 말씀이라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건데 오늘 전하고 조금 남겨뒀다가 추수감사절 때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성경 여러 곳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대화 가운데 가장 긴 대화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긴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대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해내라고 하시고 모세는 못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감동을 주시고 또 환상 중에 저 북한에 가서 평양에 있는 김정은에게 이제 독재 그만하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 말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엄두가 잘 안 나지요. 가서 무슨 말을 할 건지 엄두가 잘 안 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네가 가서 말해라, 구해내라, 보내라, 그 말을 해야 하는데 모세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그 말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합니다. 모세가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노라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는데, 혹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는데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설득하나요? 너 말고는 사람이 없냐, 대안이 없는 줄 아느냐, 당장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처시키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계속해서 못해요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살펴보면, 주목해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새벽 기도에 통해서 매일 말씀하십니다. 혹은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아니 또 가까운 이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얘야 헌신하거라, 얘야 봉사하거라, 얘야 기도하거라, 얘야 말씀 읽거라, 전도하거라, 선교에 동참하거라.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 11조 하거라. 11조에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정도의 믿음 자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연발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불순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 불순종의 이유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또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곧 금방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은 잘못된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못합니다. 그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지금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다. 또한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나이 80이 먹은 노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 말씀에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기에 입에서 저절로, 아니 곧바로 튀어나왔지요.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거기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직업, 소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메뚜기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엉뚱한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가 아닙니다. 극도로 인간적인 보고입니다. 저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싸우나 마나 우리는 분명히 집니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메뚜기 정체성이지요. 그렇게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러면 순종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면 100점 100패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내가 어찌하여, 내가 누구기에,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구기에 나는 보잘것없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정체성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에 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순종도 못하고 가서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능력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마. 힘내라. 가서 구원하거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한 아이가 공항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알아봤더니 자기가 애지중지 여기는 인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때도 함께 자고 갈 때도 어디든지 함께 가는 그 인형, 자기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인형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찾아도 인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다가 마침내 캐리어 가방의 안에 인형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인형이 있다.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방금까지만 울던 얼굴이 화색이 돕니다. 화색이. 근데 인형을 자세히 보니까 좋은 인형이 아니에요. 아주 낡았고 꾀재재하고 볼품이 없는 인형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인형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인형이 나는 낡아 빠졌어, 나는 꾀재재해, 나는 싸구려야, 그래서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형이 절망감에 빠져서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낡았어, 그럼 인형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인이 이 인형을 애지중지합니다. 어디 여행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아니, 죽고 못 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형은 나는 싸구려야, 나는 낡았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그건 잘못된 일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모세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소유, 나의 직업,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에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뭐 직업이나 소유나 그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들고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근데 승리로 이끌기까지 북군에게 큰 힘과 어떤 싸움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토우 부인입니다. 이 스토우 부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엉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란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또 그 감동을 기초로 해서 노예 해방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노예 해방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나기 전에 이런 소설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남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운 사람이라면 여장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이 스토우 부인을 만났는데 그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정말로 불면 날아갈 만큼 왜소하고 가냘픈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 스토우 부인에게, 아이고,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당신 정말로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여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여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전혀 딴판이네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카카, 그 소설은 저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죠? 이 스토우 부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이야, 저 사람 진짜 여장부 같은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에서 지느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능력이나 소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걸 확신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메뚜기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낙심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나가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그냥 절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무엇을 맡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은혜 나날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은 어디서도 비롯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그 사실을 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말씀하실 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지요?
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둘이 싸울 때 너희들 왜 싸우느냐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당신이 애굽 사람을 쳤는데 오늘은 우리를 치려느냐, 그 말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도망하고 말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왕자가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면 모세는 그날로 왕자들의 궁중의 암투에서 희생될 수 있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도망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사람의 말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람들 인간관계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통수 맞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리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요. 모세가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나와 함께하면 사람들 그 누구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3절에서부터 7절에 쭉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네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뱀을 집으라고 말씀합니다. 뱀을 집었더니 그 뱀이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를 모세야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다가 그리고 빼보거라. 빼보니까 손에 나병이 온 손에 번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지요.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보거라. 빼보니까 손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모세가 2번 연속 생생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구나, 모세가 그것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상관해 본다면 나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에 나의 말은 언제나 똑같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이 가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근자에 이르러서 가장 주목받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교회의 어떤 한 성도가 자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 하나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중에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면 좋으련만 영적으로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이들 부부는 방금도 말씀드린 그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니까, 아하, 이거는 사단이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되겠구나,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아내가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는 단기간에 결코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병을 주시고, 근데 그 병도 단기간에 나을 병도 아니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본인이 선교사로 가고 또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혹 풍토병이 있거나 혹 그 지역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는 도무지 사역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의사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그 나라 그 지역이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좋은 기후와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이 병 나을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미국보다 더 낫습니다. 부부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을 쏟았습니다. 본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선교지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나 몰라라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작은 믿음이라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끔 교회에서 아이고 저 집사님 왜 저렇게 간증거리가 많지? 아이 저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고 간증거리가 많아?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책임지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에 뛰어들지 않으면 역사도 없고 간증도 없고 감사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순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불순종할까요?
그 불순종하는 심리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은 이기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지금 대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의 불순종은 모세가 뭔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모세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2번 연달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나는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왜 그런 얘기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부담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꽉 차 있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해서 화를 발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했는데, 모세가 이기심을 발하자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모세의 이기심,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순종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은, 본질상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세상 길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해야 합니다. 내 자아는, 내 본성은 자꾸 못해요, 부족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누구기에,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내 자아를 쳐서 죽게 복종해야 합니다. 내 옛 자아는 죽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자아를 치면, 내 몸을 치면 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대중가요 가사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오고 아플 것만 같습니다.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코리붐된 여사 간증 들으셨지요? 2차 세계대전 마치고 전 유럽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서로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팽배하고 소위 불신의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리붐된 여사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는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그가 독일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마치고 보니까 저 앞에 누가 인사하러 오는데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독일 병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사하긴 해야 되는데 속으로, 하나님, 나 저 사람과 인사 못합니다. 절대로 인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악마 같은 사람인데 인사 못합니다.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서 따지듯이 항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순종해라, 악수해라. 코리붐된 여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니까 용서일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다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근데 내 몸을 쳐서 죽게 복종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과 관련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 개성에 가면 이 개성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곳에 박영폭포 천하제일의 절경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만 하더라도 이 박영폭포는 천하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폭포 가다가 보면 중간에 큰 두 개의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사이가 좀 갈라져 있는데 그 바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엄청나게 높은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이 바위 사이가 1m밖에 되지 않아서 1m가 채 되지 않으니까 성인이라면 누구나 살짝 뛰어넘어서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개중에는 밑에 쳐다보다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가르쳐서 결단의 바위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으로 결단의 바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옵니다. 얘야 순종하라, 얘야 헌신해라, 얘야 전도해라, 얘야 봉사해라. 이제 믿음이 자랐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11조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서 복을 베풀어 주겠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연폭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리문의 여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아직도 내가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순종은 잘못된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면, 그거 확신하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이기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후로 우리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몸을 저 주께 복종함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시고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울산노회 정기노회에서 담임 목사님 노회장으로 그리고 김철원 장로님 부회계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화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총 346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화요일 고신 선교센터에 방문하십니다. 선교 게시판에 박덕형 선교사님, 박경화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울산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23일 토요일 오후 6시 울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 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유일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또 직장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두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울산 노회 정기 노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장로님이 노회장으로 부회계로 선출되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청원을 한 가지 올렸는데 울산 동해교회 장로 증언 청원 4명을 올렸고 노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일런지는 당에서 의논하겠지만 장로 피택을 4명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광고 없는데 1층 게시판에 가보면 결혼 관련된 청첩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참석하실 분들은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송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